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6월 며칠이죠? 14일. 14일.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책 막 읽어주는 여자. 긴 공백 기간을 깨고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뭐 책을 맨날 못 읽어줘도 저는 매일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사실 20분씩 넘게 읽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켠 까닭은, 이 책 보이시나요? 어떻게 사람들 막 이렇게 하던데 아닌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보일 거야. 아니죠. 반대로 보이죠? 손이 들어가야 돼. 작은 물체. 작은 물체 보이나요? 사람은 죄송해요, 차라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진짜 길어는 너무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뭐 톨스토이 아니냐고, 사람 무엇으로 아냐고 하면 안다고는 하는데 진짜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을 제가 교보문고 이제 들리면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읽어보려고 책을 이렇게 샀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한 장 딱 피고 그냥 완전 빨려 들어가요, 책을 읽어서. 그래서 한 단락을 이제 출근 준비도 해야 돼가지고 한 단락 딱 이렇게 읽고 멈췄는데, 진짜 순식간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너무 가슴에 좀 많이 남아서 왜 이게 명작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읽어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거 줄건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줄건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소설같이 이렇게 약간 소설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어느 시나리오라서 그냥 쭉 읽어주면 쭉 읽어드릴까요? 오늘 출근길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2부가 있지요. 그럼 오늘 1부라 생각하고, 첫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장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진짜 저는 종교가 불교라서 이런 종교를 믿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7에서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에서 8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이 책의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라는 이런, 제가 성경은 잘 몰라서 그런 성경책에 있는 구절인 것 같은데, 저는 종교가 불교라서 이 종교를 믿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집이 불교인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무교?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을 약간, 왜 그런, 약간 자만? 내 자신을 믿는 게 맞지 뭘 남을 믿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주관 막 이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설픈 자만이라 생각해요, 저는. 예전엔 진짜 저를 믿고 내가 중심이고 그냥 그거 구분을 못한 거지, 뭔가. 근데 예전에 어디서 그런 구절을 본 적 있냐면,
성공할수록 아니면 뭐 어떨수록 사람은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자기가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과 거만과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겸손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섬길 줄 알고 누군가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믿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어느 시점부터 이런 종교, 제가 교회도 한번 가봤고 천주교 성당도 한번 가봤고 불교도 가봤는데, 저는 천주교 그러니까 성당이랑 불교 절에 갔을 때가 제일 좀 좋았던 것 같고, 성당은 친구 언니가 그 수녀님이셔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큰 감정이라 해야 되나, 울림 뭐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서 이렇게 미상가 이걸 하면서 약간 되게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제 절은 어릴 때부터 너무 워낙 접했었고, 그리고 또 저도 또 이게 부처님의 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공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6년이었나 그때 절 통과했던 게 17년이었나? 17년이었나? 2017년 2월 달인가? 네, 그때 제가 이제 절에 가나선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 이제 법명도 받고, 그때 딱 한 게 이거였어요. 나는 내가 남자는 고르는 기준은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되고, 그때 이제 불교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종교면 당연히 더 좋으니까 종교를 알아야 된다는 건 당연했고, 그냥 불교를 믿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유스키는 하는 남자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저는 종교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도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종교, 근데 이 종교적인 얘기를 보면 사실 저는 불교를 믿지만 하나님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신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결국에는 왜 우리 부처님도 그런 말 있거든요. 절에 가지 말라면서 막 그 부처님의 동상을 보고 부처님을 쫓는 거는 그게 진실됨이 아니라거든요. 왜 자기 안에 부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아까 여기 다 읽어봤더니 여기서도 내가 암마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여도, 내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가 옆에 누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게 했어, 아니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내한테 피해를 줘서 마음에 안 들어 욕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건 진실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진짜 왜 법 없이도 진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사랑하고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굳이 꼭 절 가지 마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절 가고 교회 가면서도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믿고자 하고 사랑함을 실천하고 느끼고 매일 표현하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그런 하나님과 부처님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가까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런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시작입니다. 8분이 지났는데 이제 시작해볼게요.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집도 땅도 없는 구두수성공 시몬이 어느 농가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는데 구두를 만들거나 수선해서 버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러나 빵값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구두 수선비는 지나치게 쌌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다. 구두 수선공에게는 모지 외투가 한 벌 있었는데 아내와 번갈아 가며 입어야 했다. 그러나 그조차 낡아서 누더기가 된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는 2년째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구두 수선공은 가까스로 얼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아내의 장롱 속에는 3루블짜리 지폐가 있었고 마을 농부에게 꺼준 돈도 5루블 20코페이카나나 되었다. 이렇게 돈이 모이자 그는 양가죽을 사기 위해 마을로 갈 준비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무명과 솜으로 만든 아내의 재킷을 거치고 그 위에 다시 두꺼운 모지 외투를 껴입었다. 3루블짜리 지폐를 주머니에 넣은 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 지팡이도 만들었다. 길을 떠나며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빌려줬던 5루블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는 3루블을 보태며 양가죽을 사서 올 겨울 코트를 만들 수 있겠어. 마을에 도착한 구두 수성공은 한 농부의 집을 찾았다. 그런데 농부는 외출 중이었고 농부의 아내는 일주일 안으로 남편을 통해 돈을 보내겠다는 말만 전할 뿐 돈을 갚진 않았다. 그는 빈손으로 또 다른 농부의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 농부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한 푼도 없다며 장화를 고친 값 20코 페이카만 건네주었다. 구두 수성공은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못비 장수는 이를 거절했다. 돈을 먼저 가지고 오쇼.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걸로 줄 테니 외상값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도 잘 알잖소. 결국 구두 수성공이 받은 것이라고는 고작 구두 고친 값 20코 페이카와 어느 농부가 꿰매달라고 부탁한 낡은 펠트 장화뿐이었다. 양가죽은 사지도 못하고 헛수고만 한 구두 수성공은 속이 몹시 상해서 가진 돈 20코 페이카를 보드카로 마시는데 몽땅 사용해버렸다. 그러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침에는 날씨가 제법 쌀쌀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자 외투를 입지 않아도 몸이 후끈해졌다. 구두 수성공은 한 손에 든 지팡이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을 두드렸고 다른 한 손은 펠트 장화를 허공에 휘두르며 혼잣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모투 외피 같은 거 입지 않아도 따뜻하기만 하네. 한 잔 마셨더니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 게 양가죽 따위는 필요 없어도 되겠어. 아, 난 사내 대장부야. 그따위 외투 없어도 살 수 있어. 평생 그런 것 따윈 필요 없어. 좀 저 같은데요? 옛날 돈 없을 때 괜히 합리화시키기. 하지만 마누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군. 아, 골치 아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놈들은 날 업신여긴단 말이야. 두고 보자. 돈을 빌려가 놓고 이번에도 안 주면 내 놈 모자를 벗겨가지고 올 거야. 도대체 이게 뭐라? 20코 페이카씩 찔끔찔끔 주고 말이야. 그걸로 술 마시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겠어? 자기가 곤란하다고 나까지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하라는 거지? 자기는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뭐든지 다 있지만 내가 가진 거라고 이 외투 한 벌뿐인데. 그리고 그놈은 농사를 지어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만 난 당장 돈 주고 사야 할 형편이고 말이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주일에 빵값만 3루블이 들고 집에 돌아가면 빵도 없을 테니 적어도 1루블 50코 페이카는 내놔야 해. 그러니까 당장 돈을 갚으란 말이야 하면서 씩씩거리며 걷던 구두 수성공은 혼잣말을 한 거죠. 이윽고 길 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이르렀다. 그때 구두 수성공 눈에는 교회 근처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해 주위가 어두워서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 바위 같은 건 없는데 혹시 소인가? 아니야, 짐승 같아 보이진 않아. 머리는 사람 같은데? 사람 치고는 지나치게 하얀걸? 더구나 사람인데 이런 데 있을 리가 없지. 구두 수성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자 점점 그 형상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형상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할 수도 없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벌거벗은 몸으로 교회 벽에 기대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인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구두 수성공은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저런, 누군가가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벗겨간 모양이군. 괜히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구두 수성공은 그곳을 그대로 지나치기로 마음먹고 남자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모퉁이를 지날 때쯤 구두 수성공이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였다. 게다가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더욱더 겁이 나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번 가까이 봐볼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지나쳐갈까? 혹시 곁에 갔다가 무슨 병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지금 나는 저놈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을 있을 리가 없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무섭게 덤벼들어 내 목을 졸라버릴지도 몰라. 그러면 난 꼼짝없이 죽는 거야. 목 절려 죽지는 않더라도 결국 좋지 않은 일을 당할 게 뻔해. 만일 돕는다 해도 저 벌거숭이를 어쩐다? 내 옷을 벗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자. 구두 수성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교회를 거의 벗어났을 무렵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자신을 향해 말했다. 시몬,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겁이나 집어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고 하다니 내가 무슨 부자라도 된다고 가진 재산을 뺏길까봐 겁을 낸단 말이야. 시몬,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단단히 결심한 구두수동공은 발길을 돌려 사내에게 다가갔다. 우리한테 있는 양심. 그게 바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겠죠? 구두수성공은 시몬은 벌거벗은 남자 곁으로 다가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젊은 남자였다. 그래서인지 몸은 튼튼해 보였고 다행히 얻어맞은 흔적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몸이 꽁꽁 얼어붙어 덜덜 떨고 있었다. 젊은이는 벽에 기대 앉은 채 시몬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눈을 뜰 힘조차 없었던 것 같았다. 시몬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젊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고개를 돌려 시몬을 똑바로 쳐다보는 젊은이의 눈빛이 시몬의 마음을 움직였다. 시몬은 들고 있던 펠트 장화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허리띠를 풀어놓은 다음 서둘러 외투를 벗었다. 젊은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걸 입어요. 자, 어서. 시몬은 젊은이를 부축해 일으켰다. 젊은이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키도 훤칠하고 몸도 깨끗했으며 손발도 거칠지 않았다. 잘생긴 얼굴은 기품 있는 인상도 주었다. 시몬은 젊은이에게 외투를 입혀주려 했지만 팔에 소매를 잘 꿰지 못했다. 그는 직접 젊은이의 두 팔을 외투에 끼워주고 옷자락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매주었다. 시몬은 자신이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 젊은이에게 씌워주려다가 그랬다가는 자신이 너무 추울 것 같아 다시 썼다. 난 머리칼이 거의 없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 괜찮을 거야. 그보다 신발을 신겨주는 게 낫겠군. 시몬은 젊은이를 앙치고 펠트 장화도 직접 신겨주었다. 이제 됐네. 자, 몸을 움직여서 몸을 녹여야지. 뒷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런데 자네 걸을 수는 있겠나? 그러자 젊은이는 부드러운 눈길로 시몬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왜 아무 말이 없는 거지?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낼 셈인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기운 없으면 이걸 집게나. 어서 걸어봐. 젊은이는 시몬을 따라 걸음을 옮기며 시작했다. 빠른 걸음은 아니었지만 뒤처지지도 않았다. 함께 길을 걷던 시몬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렴 이 마을 사람이라면 내가 다 아니까 말이야. 근데 왜 이런 데까지 왔지? 그것도 교회 모퉁이에 말이야.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어떤 나쁜 녀석들이 이런 짓을 한 게지? 아무도 제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네 좀 쉬어야 할 텐데 어디로 갈 생각인가?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시몬은 조금 놀랐다. 나쁜 사람 같지도 않고 말씨도 공손한 이 젊은이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긴 세상에는 말 못할 일도 많지. 시몬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몸을 쫄 녹일 수 있을 거였어요. 그렇게 두 남자는 나란히 시몬의 집을 향해 걸었다. 찬바람이 시몬의 서투 속으로 스며들었다. 술 기운이 가시니 점점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시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몸에 걸친 아내의 재킷을 잔뜩 여미다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갔다가 외투는커녕 벌거숭이 젊은이까지 달고 가다니 마트려나가 잔소리 꽤나 하겠는걸?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자 시몬은 다시 침울해졌다. 하지만 곁에서 함께 걷고 있는 이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니 교회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았던 그 시선이 생각나 괜히 가슴이 벅차올랐다. 더 할까요? 말까요? 짧긴 한데 지금 1달러 끝났어? 인 계속 있는데 단락이 5달러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숫자가 1대 그럼 그까지 했죠? 지금 2달러까지 했다. 근데 3달러까지는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 궁금하지 않나요? 아내가 뭐라 할지. 난리 나겠죠, 잔소리. 뒤엔 얘기는 아내의 잔소리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릴까요? 봤어. 다음 파스 읽으라고 하네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